오늘 제목은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아이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돌 귀가 번쩍 뛰죠? 여러분의 아이돌은 누굽니까? 방탄소년단? 요새 이제 사실은 이 아이돌을 딱 타면 우리가 연예인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돌은 그게 아니라 우상,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 가짜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 TV 얘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러운데요. 닥터 김사부가 돌담병원에서는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죠. 말 이해되죠? 그죠? 우상과 같은 존재라는 건 뭐냐면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런 거죠. 신과 같은 존재로 끝나야 되는데 신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작가가 약간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인지 모르는데 그 정신을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왜냐하면 김사부가 결국은 자기의 그런 소신을 어기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죠.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존경은 하고 인정은 하되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작은 실수를 보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죠. 이 우상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가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진짜를 밀어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막 또다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우상을 찾아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 왜? 그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이 우상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80년도에 총신을 들어갔어요. 그냥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학을 했고 설교를 했지만 이 우상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하는 것은 우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상을 깨부수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오늘 찬송했죠.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딱 들어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 태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봐도 맨날 그 자리에 어쩔 수 없나 보다, 예수 믿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우상을 찾아내서 해결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흥분하지 않냐고 좀 읽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참으시고 오늘 확실하게 이 우상의 문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복음에 대해서 할 텐데 그것이 더 이해가 되고 이제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동안 이번 주에는 타락에 대해서 했어요. 여러분 흐름을 아시죠? 첫째 주는 창조에 대해서, 이번 주는 타락에 대해서, 다음 주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에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된 일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뭐예요? 일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이돌 하면 연예계 스타를 생각하지만 이 단어를
일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일 중독에 빠지거나 개걸스러운 탐욕에 젖어서 성공과 재물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일을 가리킬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이다 많이 들어봤죠. 돈이 우상이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우상이 들을 수 있어요.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우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내가 자라온 환경이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릴 땐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 사람에겐 돈이 우상이 되기 쉬워요. 어릴 때 많이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우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세요. 네, 기도는 하지만 그건 우상을 성취하기 위한, 우상을 붙잡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돈 벌고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수단이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수단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 자기의 우상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확고하게 만드는 기도가 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애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3절에. 그럼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게 뭘까? 그 뒤에 나오는 거 십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고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또 다른 것을. 그래서 여러분 자유자. 내 사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 100%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나의 신념처럼 느껴지지만 난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난 이런 것만 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신념의 뿌리를 가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는 거지. 내 사전에 이게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게 우상 숭배의 하나의 흔적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존재가 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가져다가 절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참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결국 대체물이나 모조품을 예배하는 셈이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배권과 안전, 의미와 만족, 아름다움 따위를 제공해 줄 다른 무언가의 형상을 만들고 신앙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다는 뜻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만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육신이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면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루터는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는 행위를 우상 숭배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기쁨, 만족을 때로는 돈이, 사람이, 명예가, 일이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보다 그걸 더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신앙이 없는 이들도 저마다의 삶을 뒷받침해 준다고 믿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능력 같은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믿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쟤 뭘 믿고 저래?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것이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프랑스 철학자 루크 페리 역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도 않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생을 마주하며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방도를 찾는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난 이걸 위하여 목숨을 건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 부모로서 당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서 하나님을 믿지만 애들 볼 때마다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하다.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자녀를 볼 때 내가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할지언정 자녀 때문에 모든 기분이 잡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 자녀가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인류는 너나 없이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무언가를 갈구한다. 우린 그걸 자꾸 구해요.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정말 힘을 다해 붙잡을 것을 갈구해요. 그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거예요. 이단이 이거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그 자리를 내주거나 둘 중 하나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가. 둘 중 하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찾는 대상, 곧 신이 있다. 여러분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자꾸 쳇바퀴 돌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그 뿌리가 안 바뀌면 계속해서 왜? 그걸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는 하지만 열심히 성경을 배우지만 그 뿌리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죠. 왜?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온전히 나만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믿으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선의를 항상 신뢰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총을 다른 무언가나 자신에게서 찾는 일. 다른 뭐나 또 자기 자신의 신념, 내 주먹을 믿어라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멋있어 보지만 교회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같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러이 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러이 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건방지게도 다만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기대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이며 겉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듯해도 속으로는 자신으로 거짓신을 삼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우상숭배는. 여러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을 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데 기쁘지 않을까요? 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게 복음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니까 사랑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게 우상숭배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상은 침투력뿐만 아니라 파괴력 또한 막강합니다. 십계명이 우상숭배 금지 규정으로 시작하는 까닭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을 어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만 섬기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10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더 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니까 100% 그 사람은 경쟁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9계명 거짓 증거로 빼앗고, 안 되면 불법적으로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 이유들은, 뿌리를 보면 다 우상 때문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싸울 수 없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뒷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시기하지 말아야지, 뒷담화,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우상을 찾아내야 돼요.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회개와 기쁨의 반복이에요. 뭘 회개할까요? 내가 알지 못한 우상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러면 또 기쁨이 오고, 어느 순간에 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빨리 우상을 찾아내지. 점점 깊은 곳에 내 안에 들어있는 우상들을 찾아내는 거죠. 위안과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평안하고 즐거운 것이 행복이야. 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을 하나님 외에서 찾을 때 그것이 우상인 거죠. 충실하고 생산적인 직장생활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직장만 들어갔다면 나오는 사람들 있죠. 남편 중에 아들 중에 직장만 들어가면 뭐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못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요? 핑계대지만 그 안에 뭐냐? 위안과 쾌락의 우상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권력과 인정의 우상은 업무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무자비하고 균형을 잃은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이끌어간다. 내 안에 권력과 인정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순간 다 이제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공포를 행하고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공포를 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뭐예요? 이 권력, 인정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배의 우상에 사로잡힌 이들은 강박적이다시피 걱정이 많고 신뢰가 부족하며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데도 간섭하는 그런 태도 따위에 심각한 양상을, 일을 못 맡겨. 내가 보지 않으면 불안에 견디지 못해 딱 참견해야 돼. 죄송해요. 제가요, 이 몸이 반응해요. 피곤하니까 왔어요. 아파요. 그 간섭하는 그런 거면, 저 사람은 그 안에 그 지배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러지? 네, 그 사람이 그런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우상은요, 전혀 보지 못하지만 남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을 잘 알아요. 왜? 그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은 100% 근심과 분노, 낙담에 빠지거든요. 왜요? 그 신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우상은요, 나도 자신 발견하기 쉽고 다른 사람도 발견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이 있어요. 우상에는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우상과 문화적인 집합적인 우상. 쉽게 해서 그 히틀러를 따르던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이는 거, 일본 천황을 따라서 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일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문화적인 집합적인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막 다른 민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송하지만 좌파 우파라는 이런 모든 것도요, 결국 그것이 문화적인 집합적인 우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마다 고유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또 소모하며 또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모든 문화의 밑바탕에는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냐를 두고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정신이 갈려있다. 그래서 한 번이 무리가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향해 달려갈 때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개개인이 이렇게 무언가를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 사회는 예외 없이 그 구성원들 앞에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있을 법한 사랑이나 사상이나 가치를 내놓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통할 딱 구호를 내치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고대 문화들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또는 신, 가족이나 부족 또는 국가를 위해서 살라고 요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죠. 현대 사회들에서는 종교와 전통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 빈자리를 이성과 개인의 자유로 채웠다. 지금은 뭐예요? 네 자신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현대의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 어떻게 봉사 좀 하세요, 주보에 광고 내면 오죠. 지금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주보 넌 내라. 난 내가 원하자면 안 한다.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 전체가 그거를 우상을 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 내 자유와 내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은 책을 여러분이 꼭 샀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통 문화의 우상들, 두 번째는 현대 문화의 우상들, 포스트 모던 문화의 우상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 또 집합적인 우상이란 훌륭한 문화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절대화하는 걸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흑인들을 막 무시하고 유색인종을 무시하고, 왜? 그 미국이 청교도로 영국에서 신앙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갔던 미국이 어떻게 흑인들을 노예로 삼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 안에 집합적인 문화적인 우상인 거예요. 우리 백인이 우월하다, 흑인들은 저주받았다, 성경을 자기들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죠. 원래 기독교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회도 나는 어느 교회다,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순간 잘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교회를 선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통해 내 자부심을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이래. 이것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하게 됩니다. 막 그러면 뭐예요? 자기 교회 욕하면 막 미치는 거죠. 막 눈을 피고 싸우는 거죠. 싸운다는 자체가 뭐야?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화가 날까요? 그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순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무지 싫어요. 왜요? 최고의 우상을 건드리니까. 내 하나님을 건드려? 이단들이 자기 교주 얘기하면 무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북한이 김정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막 와서 프랭카드 막 찍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게 신이 되고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에 열렘십니까? 뭐에 흥분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참지만 이건 못 참아. 그게 우상인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나에게 내가 다 용납하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상인 거예요. 이 부분은 타치하지 마.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 줄 몰라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동안 우리 부부관계를 깨트렸던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누구도 건들면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 예수 믿다가 하루아침에 막 열을 받고 막 하는 게
저 사람이 저게 뿌리 깊은 우상이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저게 저렇게 열릴 일인가? 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열릴 일이 왜? 그게 신이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열을 내고 싸우는 거죠. 집에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쌓았지만 내 우상을 건드리는 순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이혼도 불사하는 거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회사가 깨지는 거 상관없어요. 패밀리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왜요? 내 우상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 우상에 나도 모르게 수십 년을 믿어오면서도 끝까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평생을 예수 믿은 분이 왜 겸손하지 못할까? 왜 온유하지 못할까? 왜 안 변할까? 네,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안 변하는 거예요. 신앙 연조는 깊어지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 복음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일이 어떻게 설계되었으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세상의 환경에서 원하는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훼손된 일의 속성은 어찌해 볼 수가 없다. 과연 일에 소망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뒤틀린 노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없는 이상에 빠져서 교회가 왜 이래? 실망하고 떠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한 우리들,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썩어짐에 종살이한 처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속수무책은 아닙니다. 니글의 이파리 기억하시죠? 우리들이 가시덤과 엉겅퀴 때문에 이 땅에서 시작은 했지만 마치지 못했던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4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냥 내 다음 주에 어쩌면 예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일과 관련해서 맥락이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이 복음에 대해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유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한다. 우리 첫째 주 잠깐 들었지만 더 분명하게 듣게 될 거예요. 복음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온갖 건강한 지침들을 통해 대단히 새롭고도 민감한 윤리 기준을 선사한다. 마지막, 복음은 일을 하는 동기를 바꿔놓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동기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하는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심령을 가득 채운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목사에겐 일이 설교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론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왜? 부모에겐 최고가 자녀 양육이니까. 사업하고 직장생활에 돈이 최고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명예, 권력, 내 신분, 내 위치, 소셜 포지션, 이 나이에, 그렇죠? 내가 그거 하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예수 안에서 직업이 뭔 상관이에요? 주의가 뭔 상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자유 속에서
이제 뭐 누가 무슨 말하든 무슨 행동을 해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룰루랄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따라 가는 거죠.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지치지 말고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